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네,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 우리 지난번에 잠깐 우리 못했던 부분 일부분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다투지 않는 일꾼이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자기가 옳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싸우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깊은 고리피게 해서 결국은 마치 그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라.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된 말, 경건하지 않는 말들은 입에서 떠나가게 하라, 버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헛된 말이 있습니다. 헛된 말은 공허한 것들이에요. 무익한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랑 대화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또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를 늘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격에 맞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있죠. 천박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부탁했던 것이 우리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말들, 다투거나 망령된 말, 헛된 말들을 퍼뜨렸던 에베소 교회 중에 그럴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악성종량입니다. 악성종량은 뭐냐면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 보면 몸에 나는 종기도 뭐 다 종량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종량 중에서 악성종량이 있습니다. 악성종량은 이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암 같은 존재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퍼져서 살을 자꾸만 썩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살을 썩게 하다가 결국은 뼈까지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악성종양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것도 써야겠다, 저것도 써야겠다. 여러분이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야, 멋있는 말 이렇게 해서 멋있는 말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다 집어넣었죠. 하나의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집어넣으면은 나중에는 뭘 넣어놨는지 몰라요. 따로 넣어놨는데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탁 쏟아져 나오면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 여론의 지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이익을 도모하려고 악성 결사대가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이 정보의 힘이라는 속성 때문에 교묘하게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뉴스이기도 해요. 대중인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자꾸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라는 건 그래요. 정보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막 다 받아들여서 이게 독인지 악인지 뭐 약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거짓에 쉽게 빠져들고 가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언론의 힘, 말의 힘입니다. 바른 언론의 사명을 잃어버린 언론은 악성 종량과 같아요. 모든 부분을 왜곡합니다. 거짓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의 이야기인데 이게 2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세기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는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악성 종양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죠. 땡땡땡. 그렇죠? 땡땡땡 누구 뭐 모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이 실상 하나님의 진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묻어두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 계속해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성 종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두 사람,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그렇게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룩성과 순수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악성 종양같이 말을 퍼뜨릴 때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메네오는 이름이 상당히 이뻐요. 후메네오의 이름의 뜻은 결혼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빌레도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름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이름 뒷면에 행위를 봐야 돼요. 앞에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 이미 한번 소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다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간격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후메네오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왜 그러냐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울은 성도이든 교회의 중직자이든 잘못이 발견되면 교회 전체와 당사자들을 모두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분별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나 거리낌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이거 하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행여나 교회 안 나올까 봐, 행여나 잘못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시험이 들까 봐. 그래서 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대예요. 목회자로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해버리면 한동안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꺼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도, 지금 디모데잖아요, 자기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런 디모데에게조차도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공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악성종양같이 거짓말을 전달하거나 거짓말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늘상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헛되고 불경건한 말을 쏟아내는 공장이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 경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나와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나와 대화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 찌라시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말이 그의 삶의 인격이고 그의 삶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에 악성종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후메네오 같은,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진리에서 그릇되었도다, 그 진리에서 벗어났다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면 이 사람의 문제를 빨리 척결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의 문제였어요.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그들이 말하는 공허하고 불균건한 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부활에 관한 관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거고, 하나는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거였어요. 물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바울과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철학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1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에는 부활이, 이 철학이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서로 배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철학의 핵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을 돈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웅변학원 보내듯이 말이죠. 누구든지 가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플라톤 같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같이,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육체는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영주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영주주의는 계속 중세까지 계속 이 문제가 가고, 오늘날까지 이 영주주의는 그대로 연결되어져 가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악하니까 이 육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두 가지 관점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육은 악하니까 육은 악을 도모하고, 영은 선한 건데 육이 악한 걸 도모하니까 이 육은 못됐어. 그래서 육을 죽여야 돼. 육은 나빠. 그렇게 말하니까 육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계속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고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꿇고, 이게 중세까지 계속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앤다고 생각했어요. 금욕주의예요.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예요.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뭐 배역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둘 다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중세에 득실득실 그리고 발전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도 1세기에도 보면은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은 육체는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영광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아주 무시해 버렸어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아 뼈들에게 명하여서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다 붙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살이 붙어라 살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때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구약시대의 부활이 일어났으므로 이제 부활은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계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부활이 없다면 그런 낭패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으니까 속죄도 안 됐고 죄도 그대로 있고 믿음도 헛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왜?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살아나지 못하는데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여러분 죽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날 보장이 없다면 아무도 안 죽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2024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하는 끈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죽겠지. 예수님이라면 부인하겠지. 예수님이라면 내려놓겠지. 그럼 나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게 거기서 안 된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만 그냥 죽는 삶이에요. 믿지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으려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은 내 자아를 내려놓았다, 나를 부인했다, 나를 희생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이 내 뜻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아니, 살아나지 않는데 왜 죽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천년만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좋은 날 봄바람이 날리며 여러분 벚꽃 보러 가야 되고 그렇죠? 유채꽃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삶이에요. 바울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뭐예요? 전부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해서 착같이 집착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돼요. 이 땅의 삶이 끝나니까 거짓말 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여러분 선동해도 되고 뭐 어떻게 살아도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천국의 원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며 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왜 그렇게 내가 살아왔을까? 그렇죠?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90살 100살 거의 다 된 할머니가 90대 할머니가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더래요. 매 순간순간 웃는 게 승리자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은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악인이 이 땅에서 악을 마음껏 행해도 심판이 없잖아요.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우리도 차라리 악인으로 살 걸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거예요. 적자생존의 시대가 될 거예요. 승자 독식과 같은 정글의 법칙 속에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남의 것 빼앗으려고 짓밟고 경쟁자로 여기는 살벌한 전쟁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있는데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어떡합니까? 흔들렸어요. 믿는 자들이 신앙이 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들의 신앙을 진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하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우리가 막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턴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터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바울은 두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서에 보면은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민수기 16장 말씀, 16장 5절을 이렇게 당겨온 거, 인용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뭡니까?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일어납니다. 이들이 왜 대적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차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다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부분들을 돕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들 다단과 아비람, 온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왜 너들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놓아두셨는가? 당신들만 왜 지도자가 되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1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겠다. 모세에게 그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라. 너희가 다음 날 다 전부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불을 담는 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한 개씩 250명 다단과 아비람 다 한 당이 250명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250명이 그날 같이 다 한 사람당 한 개씩 그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동조하는 사람들, 이들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속한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또 따로 세우고 여기 250명 따로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했죠.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나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250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조한 사람들을 땅이 벌어져서 그냥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250명은 그들의 향로 속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한 자리에서 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 견고한 터는 섰다. 견고한 터가 섰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딱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결정됐는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지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웠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오늘요 누굽니까? 이 사람 앞에 아비람과 여기 후메네오 같은 사람 때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졌지만 시험들을 자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 우리 지지난주 성장반 성경 공부에서 구원 이야기했죠. 구원을 누림이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기억하시겠죠? 저만 기억한 건 아니겠죠? 구원을 누림이었어요. 자, 구원을 누린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얘기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나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부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는 불변의 원칙,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하죠. 넘어지죠. 죄 짓죠.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취소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그냥 어떡합니까? 자녀를 그냥 놓아놓고 나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이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빌레도 같은 사람들한테 오늘 잘못된 진리를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이들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면 어떡합니까? 못 부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확실함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거짓에 내가 치우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봐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 불의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한 번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거짓말 안 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은 영원히 파리에 져가요. 말라져 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계속 대치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내 영이 내가 하는 행동하고 일치가 되어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서 제하지 마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기쁨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2개가 상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화장이 안 먹기 시작하고 화장이 들뜨기 시작하고 얼굴이 새카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될 때. 근데 이 2개가 일치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화장빨이 잘 먹는 거예요. 화장이 잘 맞기 시작. 어느 날 이상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보양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화장이 잘 먹고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뽀샤샤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은 줄로 믿으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안 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안 돼요. 화장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꽉 막힌 벽에다 대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될 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세속적인 욕망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붙잡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여기 보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것은 내 자신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른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 말씀을 쫓아 행하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살아나고 내 안에 감격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삶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구원의 감격도 삶을 살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내 삶에 그런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자아도 안 깨져요. 작년에 소금 뿌려가지고 담가놨는데 여전히 배추로 남아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위하여 사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불의를 행해도 괜찮구나 라고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